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도약을 위한 갑지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도약을 위한 갑지불입니다. 오늘 영적 도약이라고 했는데 도약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가? 아닌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든지 심는 것의 그 열매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원리죠. 우리가 뭐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게 있어야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카도 끊고 카공도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막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그러면서 하지 않죠. 당연히 해야 될 갑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생겼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바도 하고 돈을 모아서 막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가죠.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죠. 당연한 갑지불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갑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죠. 근데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수많은 이 코스, 훈련의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 갑지불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그 갑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불신자들에게 갑지불해라, 훈련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도 알고 비전도 받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비전을 준비하는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트, 비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비전을 이루실 때는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편안하게 아무 갑지불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시고 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겪어서 그 갑지불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상 나의 삶에 값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주님의 비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망대에 관한 거죠. 너희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딩이 올라가다가 준공이 딱 멈춘다. 그건 뭐예요? 값을 이제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빌딩이 올라가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벽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살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게 되면 빌딩이 막 준공하다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에 값지불을 하고 기도에 값지불을 하고 값을 지불할 때는 막 빌딩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값지불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는 비전은 있어도 빌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딩이 세워질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선포한다고 막 슬로건 내걸고 해도 빌딩이 실제로는 그런 말로 그런 선포로는 되지 않죠. 값을 지불해야 되죠. 얼마 전에 이 얘기는 참 대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1학년들은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아까 찬양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얼마 전에 제 사역자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몇 가지의 저의 비전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제 왜냐면 저희 느낌에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다시 시작하신다 이런 느낌이 빡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훈련 너무 괴롭습니다. 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이 너의 비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래서 제가 내가 그동안 값을 그럼 지불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훈련을 안 받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기를 결단하고 내가 이제 싫은 것, 낮아지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막 이렇게 훈련을 이제 막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훈련생 지금 저 초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지 제가 몇 주가 안 됐어요. 다시 빌딩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요셉을 향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비전이 주님께 있어요. 각 사람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멋진 계획 그 속에서 요셉이 오늘 값을 지불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값 지불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멈춰진 그 빌딩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그냥 캠퍼스의 한 사람, 그냥 직장인 중에 한 사람, 그냥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너무나 크고 넓고 월클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영적 도약을 위한 값지불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노예라는 코스를 통과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해요. 노예의 훈련을 통과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오늘 본문은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길 청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그 후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린 곳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느 누구 한 명 도와줄 수 없는 타지에서 그러나 그가 충성스럽게 낮아지는 훈련을 통과했죠. 그때 훈련의 이 값지불, 훈련의 자세 이것을 감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 훈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주인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엄청난 형통함을 주셔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나 지금 너무 고난인데, 여러분, 요즘 막 그 마라의 이 과정인데, 여러분 요즘 말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입혀주셨는지, 나를 보호하셨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없을 때,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을 때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캠퍼스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캠퍼스 들어가고, 직장만 되게 해주시면 뭐 직장에 들어가고, 그럼 우리가 그런 때 그런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막 노력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형통하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 모두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저는 정말 인정해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가정 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정 총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청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정 총무가 된 이 요셉 총무는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해요. 그래서 돈, 이 집, 그리고 다른 노예들까지 다 관리하는 사람이 이 가정 총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총무라고 생각할 때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이 신뢰를 이 요셉이 받게 된 거예요.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형통 이것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캠퍼스 지금 막 발표가 나고 있는데 발표 나고 나서 안 보이는 분들 있죠. 여기서 인생이 많이 갈라져요. 왜?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을 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유혹을 볼 때 요셉이 그럼 유혹을 받는 타이밍이 언젠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의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이때가 노예로 팔려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30세 이 사람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 이제 10년 정도 시간을 노예로 지내고 가정 총무가 된 정말 축복을 받고 이제 안정기를 누리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이 상태는 어떠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극심한 진짜 고난,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그런 때 있으세요?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가정 총무가 아니라 노예일 땐 노예들은 뭐예요? 밖에서 들에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은 집에 들어오면 뭐 할까요? 빨리 쉬고 싶겠죠.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특세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대학부에서. 집에 가서 온니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자고 싶어. 삶이 이렇게 심플해져. 다 만나면 안녕. 다 쾌해. 다들 기력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너무 맞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된대요? 갑옷이 된대요. 갑옷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갑옷은 적이 화살을 할 때, 화살을 적군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할 때 이 갑옷은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이 사단이 주는 죄의 공격에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게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고난? 이 땅에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 훈련을 위한 갑질을,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갑질이 바로 갑옷이 되어서 고난을 때문에 이 죄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거, 큐티하는 거, 헌신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힘든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헌신과 갑질을 하면서 보호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육체의 고난이 싫어. 그래서 나는 훈련도 싫어. 십자가도 싫어. 난 금식도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훈련은 노 할 때 어떻게 된다? 갑옷 하나를 벗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갑옷이 무장해지 딱 되면서 어떻게 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려워. 왜? 갑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적의 화살이 막 뚫고 나의 몸을 다 쏴서 내 몸에 철철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갑옷을 벗는 즉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 때 치열하게 이렇게 훈련받고 헌신하고 막 금식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셉이 유혹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밖에서 들에서 엄청 일하고 노예로 지낼 때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안전해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좋을 때, 정말 충만할 때, 그럴 때는 언제? 고난받을 때였어요. 광야에서 고난받고 사울 쫓김받아서 자기 생명이 하루하루가 위태할 때 오히려 다윗이 충만했어요. 언제 위기가 오냐? 이제 전쟁에 안 나가요. 이제 육신을 누려. 한가로이 내 시간을 즐겨. 그렇게 될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모든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제2인자가 되고 이젠 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총무로 들어왔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보디발의 이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직분도 없고 무엇이 없을 때는 오히려 영적인 공격이 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축복으로 캠퍼스도 되고 막 직장도 되고 물질도 좀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유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막 술도 끊기고 담배도 끊기고 막 죄도 끊기고 막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지금 노예 훈련을 통과했잖아요. 나 예전에 훈련 받았어. 나 그렇게 헌신했어. 나 기도했어. 나 금식했는데 예전에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 단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중도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냥 육신을 딱 취하기 시작하면 훈련의 단계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렇게 낮아졌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생했어.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서, 너 정말 고생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거야. 이때 훈련을 받았던 요셉의 앞에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스텝 2로 내가 도약을 할지, 아니면 영적으로 훈련을
이제 포기하고 긴장감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가 결정이 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 오늘 타이밍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느 단계에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약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애굽 땅에 왔어요. 오기만 왔죠. 지금 그 땅에서 프론티어로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 세팅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만 된 거예요. 1단계만 그냥 통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스텝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받을 훈련이 많고 아직 많이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신앙이 스탑된 사람, 거기서 끝. 여러분 그런 친구들 주위에서 봤죠? 캠퍼스 딱 들어오면서 거기서 훈련 끝, 스탑, 끝.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전에 훈련 되게 열심히 받았는데 그 사람 되게 헌신했는데 직분도 있었는데 거기서 끝. 노예 훈련에서 끝.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때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20대로 마무리, 캠퍼스 때로 마무리, 고등학교 때로 마무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신 비전은 노예에서 좀 가정 총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캠퍼스 좀 좋은 데 좀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고 캠퍼스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 그 내가 조금 뭐 괜찮은 직장 들어가는 거, 조금 뭐 물질 좀 생기는 거, 그것이 요셉을 향한 주님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뭐 MW를 하고 내가 뭐 학사가 되고 내가 뭐 간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1단계 훈련일 뿐이에요. 1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 개인에 국한되고 내가 조금 뭔가 잘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취하는 그런 비전을 요셉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런 가정총리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정말 훈련 받았어.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다음 단계 스텝 2로 갑니다. 우리 2023년 스텝 2로 갈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훈련의 갑지부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단계 훈련의 갑지부를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중간에 비전만 있고 비전만 막 선포하고 훈련 받다가 비전 빌딩 세우다가 준공이 마친 이 스탑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훈련은 2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음 단계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고자 하는 비전을 위해 통과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2가지 훈련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하는 훈련입니다. 이제 가정총무로 이제 들에서 일하지 않게 됐죠.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셉이 눈에 많이 띄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눈여겨보던 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오늘 눈짓으로 그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자.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왜 요셉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었는지를 그전 39장 앞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영어 이 원문에 보면은 요셉이 얼굴이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겼대요. 자매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몸도 체격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셉을 딱 볼 때 눈에 띄었겠죠. 충성스럽기도 하고 외모도 좋으니까. 여러분
외모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 왜?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안 줬을까? 외모의 이 외모도 내가 노력해서 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받죠. 그래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뭐 악기를 굉장히 뭐 잘 다루다던가, 아니면 어떤 예술 계통의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울하지? 안 그런 사람들. 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약한데 그런 은사가 없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혹받을 일이 별로 없어. 저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보이는 어떤 외모라든지 보이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 사람,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만 그 관심과 집중이 오히려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방해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요셉에게 관심을 오늘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음란한 믿음이 없는 이 여인이 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보디발의 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이 간음을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요셉 편에서는 순결을 깨뜨리는 일을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과 함께하면 음란을 학습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불륜, 어떤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다뤄요. 우리나라가 2, 3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간음죄에 대해서 십계명 7번째에 간음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아주 가볍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간음죄와 음행하는 죄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음행에 관련해서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때 나이가 20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나이예요. 가정 총무가 됐지만 청년이고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 돼요. 요셉이 고립되어 있는 시즌이고 피 끓는 20대 청년이에요. 이때를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상황 이런 것들 다 알고 오는 거죠. 올무, 덫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막 많이 매이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고 사람의 사랑에 막 결핍이 있는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사람 때문에 막 힘들었다 이런 사람들, 보디발의 처와 같은 이런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요셉이 혼자 고립된 정말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이런 유혹이 올 때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8절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이 거절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은 어때요? 거절을 못해요. 뭐든지 yes.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눈치, 민감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요셉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쳐냈어요. 거절했어요. 말로. 여러분, 선을 긋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뭔가 자기도 그것을 즐기고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으로 도약합니다. 반대로 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너무나 신기하게 신앙이 미지근해요. 이 사람이 뭘 안 하는 게 아닌데 뭘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앙에 어떤 큰 돌파가 없어요. 왜? 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고자 하잖아요.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막 사람으로 채우고자 하죠. 근데 요셉은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어요.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내가 너무나 극도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요셉보다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에게 완전히 다 배신을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노예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요셉보다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이 오늘 훈련에 통과한 것은 빨리 즉시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요. 거절해요. 거절한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자기의 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자기는 2인자여도 자기는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인정받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요셉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는 종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가족들 없고 친구들 없고 사람들만 모르면 되지. 나만 알면 되지. 비밀로 하면 되지. 근데 요셉이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아무도 가족도 알 수 없고 나의 친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나의 이 은밀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하루 거절하고 해결되면 좋은데 어때요? 사단이 유혹을 그것으로 멈추지 않죠.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아예 말로써 거절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전 정말 거절했어요. 제가 말까지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유를. 하나님,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도 표현하고 말로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보였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훈련은 자, 여러분, 달리기를 달린다고 합시다. 달리기를 막 달리다가 스타트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탈락이에요. 결승선까지 가야지 통과하는 거고 완주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아니에요. 통과해야 돼요. 요셉이 이런 끈질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청했어요.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아예 듣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말해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 어때요? 그렇게 못하겠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말하는데 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무시하는 거예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한대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서 막 설득해라. 또 다시 네 마음을 얘기해라. 이게 아니라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말로 했잖아요. 설득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이제 가서 설득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너 이제 피해라. 아예 요셉이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동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음란한 사람을 오늘
이 대하는 방법은 음란한 사람 피하고 연락을 끊고 아예 거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나의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캠퍼스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의 20대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교회 안에 멤버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아니까 no.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친구들하고 있어도 그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모여서 인간적인 모임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 이성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그 모임은 교회 사람의 모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세상적인 모임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같이 이 왕의 지미를 같이 먹으면서 막 같이 끈끈하고 같이 막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친구들이에요. 다윗, 요나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에겐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 왕자 권리 포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임에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지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사실 미래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의 주위에 전혀 없었잖아요. 혼자 그 개척지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혼자 싸워야 되는 곳에도 그곳에서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셉과 다르게 옆에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이거 말씀 시리즈로 한 학기 내내 얘기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이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정말 결정해요. 정말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떠나질 못해요. 자기 바운더리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적 돌파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죠.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보디발의 처가 다른 방법을 유혹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 어때? 어느 곳에서?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이 요셉을 유혹하죠. 장소를 떠나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이제 함께하지도 않겠다.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사람이 왜 없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이런 타이밍이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언제 일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없는 그 존 안에서 사단이 유혹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어떤 해외에 있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 또 해외에서 또 들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멀리 이렇게 자취하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 공격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살면 그곳은 우선 100%입니다. 100% 타겟이 돼요. 저는 예전에 건대 글로컬 이 충주 캠퍼스를 맡은 이 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건대 글로컬 충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취를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자취하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편리하죠. 시간 관리되죠. 학과 애들 많이 만날 수 있죠. 밤샘 할 때도 좋죠. 특별히 이 학과가 밤을 많이 새거나 그런 친구들은 정말 꼭 거기서 하고 싶어 하죠. 왜? 그 시간이 아니면 그 친구들 만날 수가 없는데 통학은 거의 이건 꿈인 거예요. 그래서 편리성에는 좋아요. 계획에도 너무 좋죠. 바로 막 10분이면 학교를 가고 10분이면 학생들 만나니까 그런 편리함 때문에 다 자취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편리함 이면에 알아야 될 거는 그 장소에서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거는 겁을 준 게 아니라 이 건대충주에서 또 이제 천안에서 다 콜트하고 또 아니면 자취하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술과 담배와 음란과 이 모든 이 영적인 공격들이 그 존에서 시작돼요. 그 영역에서 그 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친구들하고 콜트를 한, 믿음이 강한 선배들하고 콜트를 한 건대 글로컬의 이 멤버가 있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데 이제 천안에는 믿음이 약한 이 친구들이 같이 했어요.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풍지박산 났어요. 그래서 다 끝날 때는 안 했어야 됐었다 이러면서 끝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사단이 그 장소를 잡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때 혼자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찬스 절대 놓치지 않아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는 인물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윗, 삼손은 여자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여자 문제, 여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는 곳에는 항상 여자 문제가, 이성 문제가 있어요.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삼손에게 어느 순간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요.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요. 그 사람에게서 기름 부으심이 없어져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직접적인 형, 이 맏형 누구예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는 엄청난 이 더블 포션, 이 엄청난 상속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죠. 이 음란의 죄 때문에 이 장자권이 완전 박탈돼요. 그러니까 르우벤 통해서는 르우벤 이 자손 중에는 사사나 뭐 예언자나 왕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이 박탈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삼손과 뭐 때문에 르우벤의 삶에 이렇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음란의 문제, 이성의 문제. 왜?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년 세대를 효과적으로 그동안 넘어뜨리고 망하게 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단이 효과적으로 청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이성 문제,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사명, 놀랍고 너무나 커도 그 사람에게 두신 축복, 너무나 놀라도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음란, 이성 문제, 정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요셉이 이 문제를, 이 여인이 옷을 잡고 동치마다 막 적극적으로 이제 막 그랬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아예 옷을 벗어 던지고 어때요? 나갔어요.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음란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음란한 만남, 음란한 노트북, 음란한 웹툰, 음란한 사이트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 인생이 새롭게 돼요. 옷을 버려뒀다는 걸 완전한 거부를 얘기하죠. 완전한 차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그냥 가상인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20대에 피가 끓는 그러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완강히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나와서 믿음의 장소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오랫동안 그래 내가 거절했잖아. 내가 이렇게 말로까지 그리고 내가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이런 놀라운 가정 내가 이렇게 갑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잠깐의 쾌락을 끊지 못해서 여러분 미래를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훈련은 끝이 있어요. 어떠한 훈련이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훈련이 안 끝나면 어때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1학년 때 상태 그대로 그 수준, 도약이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고 4학년 졸업할 때도 그 상태 그대로. 음란의 문제 한번 해결 안 돼서 1학년 때 계속 그 문제, 4학년 졸업할 때 계속 그 문제, 학사가 돼서도 계속 그 문제. 한 번은 나의 인생에 결단해서 갑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요셉에게 두신 비전은 훈련의 갑집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의 인생은 노예 훈련 코스에서 멈추질 않았어요. 준공이 멈추질 않았어요. 쭉 가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훈련의 값을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치가 있죠. 잠깐의 쾌락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훈련의 갑지불은 사람과 장소의 갑지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적인 갑지불이 있게 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